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은퇴식과 또 원로 목사님 추대식을 갖는 그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의 자리에 있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교회들을 사역할 때에 숫자가 기억이 났습니다. 25년, 33년, 35년, 25년.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이 목회했던 횟수입니다. 한 교회만 목회했던 횟수입니다. 다들 원로 목사님들이 되셨죠. 오늘 또 우리 김세웅 목사님께서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시는데 그 시간의 역사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아마 마음에 여러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또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도 지나온 헌신의 자리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것입니다. 그 중에는 마음에 남아있는 어쩌면 응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상처의 흔적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아픔들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천읍교회가 여기까지 오기는 또 이렇게 이 건축해서 하나님의 전을 이루어 나가기까지는 참 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하신 줄 압니다. 그 가운데서는 특별히 앞선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도자는 참 외롭다라고 하는 말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왜입니까?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죠. 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서 함께 자리를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신 우리 목사님께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후배들로서 이 자리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하영조 목사님이셔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그분이 별세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시고 난 다음에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편집한 것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목회를 하다가 좀 힘들면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한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왜일까요? 행복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있어 주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로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잘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달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 그 자리를 달려감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을 마칠 때가 있죠. 그때에 참 그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라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또 시간을 돌아보면 내 삶을 돌아보면 약속했는데 다 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이 약속은 사람과의 약속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은퇴는 하시지만 은퇴 이후에 더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된 우리 성도님들은 그분들의 자리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될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다시 한번 더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라고 한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한번 신방을 할 일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들 들으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어차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기서이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후회 없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돌아보면 후회하는 것이 참 많지요. 내가 그때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볼 걸, 내가 좀 더 이렇게 행동해 볼 걸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후회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수 없고 또 우리 인생을 또 앞으로 달려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에 써놓은 대로 두 가지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회고입니다. 돌아볼 회자, 돌아볼 고자입니다. 즉 지난 일을 돌이켜서 생각하고 과거를 돌이켜서 생각하는 것이죠.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전을 지켜나가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한 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고 함께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은 마음에 간직하고 아프고 상처받은 것은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13절에 제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잘했었건 못했었건 간에 이런 노래 가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하고 잘하고만 살았겠습니까? 아니겠죠. 못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내가 말하고 싶은 내 인생의 어떤 의미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줄씩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를 교만함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때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내 스스로를 자랑하다 보면 나를 앞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모습이 아니라 결국 내 스스로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거기에 멈춰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안일함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부분들을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인데, 모든 인생의 여정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현실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
고등학교 때 저를 길러주신 전도사님이세요. 지금 목사님 되셨죠. 벌써 30년 전의 일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요즘은 전화를 오면 무조건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지금 누구 전화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전화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제 휴대폰에 저장이 되겠지요. 전화가 오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내가 누군 줄 압니까? 라고 첫 번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30년 만에 목소리를 들었는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지요. 그러면서 제가 누구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확 감동이 느껴졌어요. 그 철없던 고등학교 시절 늘 나와 함께 했던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시고 지금은 30년이 지나서 이제 곧 은퇴를 앞둔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제가 여기 왔는 줄 알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정치부 부원이시래요, 노예. 그래서 서류를 봤는데 긴가민가 하셨대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혹시나가 역시나였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안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천읍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사천읍 교회는 누구보다 인정받는 교회이고 또 노예에서 많은 분들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을 함께 옮기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귀한 성전을 건축했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누가 찾아와야 됩니까? 주의 복음을 듣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저 안일하게 빠져서 코로나 시국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복음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주의 복음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함께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돌아보면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말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안일해지지 않도록 열심히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생각해보는 한 가지 문장이라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영적인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여질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바르게 서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있는 우리의 생명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셔서 과거의 어떤 일들, 과거에 내가 했던 그 모습,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더 앞으로 희망, 정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인생의 올바른 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조직이건 이 목표가 다 있지요. 저도 부임하기 전에 여러분들로부터 재직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고 또 서기 장로님이셨던 분이 연락이 오셔서 제가 마음의 결정을 딱 했을 때 이제 사천읍 교회에 부임하겠구나라고 결정을 딱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목표였습니다.
사천읍교회가 2022년도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그러면서 기도를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 고통 중에, 아픔 중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귀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다 간 후에 우리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좋고 유일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열심히 쫓아가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몇 명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요즘 청년들이 참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어려워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 그래서 N4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포기할 것이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얼마 전에 한 기사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고3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청년들에게 해줘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가지려고 해요. 이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유대인 격언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 있어요.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유대인 격언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또 성도와의 관계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아서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질까?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참 감사한 것은 기도의 아버지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기도의 어머니들도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신다면 아마 그 기도의 자리가 더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인생은 걸어도 후회할 것들이 많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자리가 참 귀한 것 같지만 또 뭔가 모르게 부족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 사람마다 다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여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말씀하는 대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또 이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가 다가갈 것입니다. 그 희망으로 다가갈 때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하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목표가 있다고 해도 그 목표만 가지고는 또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협력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뛴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보면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 예배 가운데 수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찬양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야 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안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희망을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신 생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되 이 생명 다하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천읍교회를 함께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왕성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를 믿음으로 앞서가는 사람을 분명히 원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영적인 시대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고 목표를 정했으면, 표대를 정했으면 그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성도,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도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생명 다하기까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달리기를 하는 사람,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목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어디입니까? 꼬린 지점이겠죠. 그 꼬린 지점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거기에 갈 때까지는 우리는 은퇴하셔도 은퇴하신 게 아닙니다, 장로님. 네. 은퇴하셔도 은퇴하신 게 아니에요. 그 목표점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된 우리 성도님들은 그 뜻과 그분들이 지켰던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사천읍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이 대림절 넷째 주일을 지키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되 우리 안에 교만함과 안일함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